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참 신앙인. 오늘은 몇 번째 될까요? 세 번째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어느 목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박사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십계명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첫 번째 주일날에 말씀을 나눴죠? 제일 처음은 뭐죠? 생각났습니다. 전혀 생각 안 납니까? 첫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혼자만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온 가족이, 온 십식구 모두가, 심지어는 여종, 남종, 가축, 집안에 들어온 객이라도 어쩌라? 함께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요새 참 신앙인이라면서 교회 나가는데 누구만 나가는 사람 있어요? 나만 나가고 너는 일해. 나는 주의 지키고 너는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첫 주와 둘째 주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참 신앙을 살펴보자 라고 했다면, 오늘은 너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참 신앙이 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했다면, 5계명에서 6계명은 10계명은 나와 이웃 관계에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우리가 지극히 인정합니다. 왜? 신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만 관계를 잘 하면 되지, 이웃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무슨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 이와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참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일까요? 그럼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에는 이웃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떠면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대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을 누구한테 잘못한 걸로 여겨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누구에게 한다? 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적어도 하나님 믿는 나한테는 무시, 홀대, 소홀히 여김, 무시, 멸시, 천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적어도 신앙인은 그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길게 말하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막 짓밟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일단 전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나의 신앙은 동등되게 해야겠다. 아멘 됩니까? 요거 아멘 안 되면 나는 끝까지 나보다 못한 사람 짓밟고 무시할 거야 이거예요. 네, 그런 대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낳은 형제들인데 맏형이 둘째를 보고 둘째가 조금 형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하면은 누가 마음이 가장 나쁠까요? 네? 부모예요. 너도 내 핏줄이고 저도 내 핏줄이야. 똑같은 민족이 어떻게 자기를 놓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건강하고 못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는 절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어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존엄이 있는 것, 생명의 존엄. 여러분 왜 인간이 존엄이 있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만큼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생명만큼은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지금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오늘은 완전히 대상이 바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 첫째가 부모를 등장시킵니다. 부모를. 자, 우선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의 제1이 뭡니까? 네? 사람이 제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소요리 문답에 있을 때 제1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요게 인간은 누구든지입니다. 요 의무나 요 책임이나 요 목적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했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첫째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분에 대한 내 책임이에요. 내 의무예요. 내 사명, 내
본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에 대한 본분이다. 본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본분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 본분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은 어땠으면 목사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이고 둘째로 하나님이고 셋째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제1주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만 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이렇게 해 하고 하면서 첫째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요즘 잘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여기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그만큼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게 부모를 공경한 내게 부모를 공경한 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내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한 내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살도록 허락한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한 땅이 어디예요? 여기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요. 앞으로 중국 가서 살기 길게 살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천국 가서 길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여기에요. 거기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나?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요새는 하나님이 허락했음으로 되지만 요새는 또 이 사회적으로 다 생명이 길게 살아요. 네. 제가 가만히 깜빡하고 놀라는 게 제가 제 나이 때 우리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제 지금 나이 때 58에 돌아가는데 그때는 우리 장인은 정말 할아버지였어요. 대단히 늙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우시기도 하고 치아도 다 빠지시고 완전히 정말 지금 80, 90대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 인상이 내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아들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정말 지금 시대 100세 지내면 절반밖에 못 살았죠. 자,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설교 준비한 건 아니고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서 내 생명이 길이라 오래 사는 건 좋죠. 근데 오래 살면서 건강해야 복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거는 정말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혀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호줄 끼고 이제 한 석 달 반 정도 계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뭐 이제 의식을 잘
이제 깜빡깜빡 눈도 깜짝거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고통스러운 이 감각이 있겠지만 그 모습 쳐다보는 우리 자식들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마음으로 야 고추 좀 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나라의 법이 고추 빼버리면 살인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도 못 빼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건강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오래오래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야나 적어도 100살까지 살려면 부모 공경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경하지 마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100살 살게 하고 120살 살게 하고 네. 제가 청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할아버지 저보고 목사님을 모셔와 좀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목사님도 11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빈말이에요. 기분을 좋더라고요. 빨리 죽으라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좋아요. 정말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고추 끼고 오래 사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 시부모님들요 누워서 7, 8년 계셨어요. 이 자식들을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게 우리 자식을 주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큰 거예요. 자,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째를 부모를 기록했어요. 등장시켰어요. 그 말인즉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 대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보낸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생명 자체로 하나님은 너 내레시 가서 저 1967년도 3월 28일날에 김창기를 이 땅에 만들어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일을 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이 땅에 주시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데 그 생명의 두 번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땅의 생명을 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어머니가 김태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김시동. 하나님 나는 김시동에게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김태균에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 그 두 사람한테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나님 정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나를 못나게 놨다고 나를 이렇게 작게 놨다고 나를 병들게 놨다고 온갖 부모님한테 하였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 원망 받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원망 받으시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못나게 났으면 못나게 났는데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 공부 못하면 못하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키 작게 만들었으면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고 뚱뚱하게 만들었으면 뚱뚱한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을 안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듣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해도 나 이 땅에 출생도 못할 거였어요. 출생하는 잘해서 못했어요. 난 출생하는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간을 물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다보다 못합니까? 난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의 의도, 이유, 목적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하고 김정수 권사님 집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들어오게 계시잖아요. 또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 왜 자꾸 들어가다 나가다 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또 한국에 들어오게 했을까? 요거 물으면서 요거를 깨달아 사는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제가 두 번을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비유들을 하는데 나도 똑같아요. 내가 굳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려면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크게 하는 목사님들도 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중국에 가면 죽을까?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에서 할 일이 마무리하고 한국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조선족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후회하지 않아요. 나를 왜 이 회사에서 계속 출근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집에서 계속 일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질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났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리자면 우리 한번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하고 부모님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대리자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쉽게 목사님하고 이럴지 몰라. 근데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나의 대리자로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는 첫째 생명을 대신 줘라고 보내고 둘째 생명을 줬으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이 땅에 빨간 고기 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내 임무 완성 끝하고 우리 중국어로 뿌부하는다. 나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엄마, 여러분과 여성분들이 되게 위대하다고 존중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핏덩어리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립니다. 울지요, 오줌 싸고 똥 싸지요. 어릴 때 울면은 어디 아파 오는지 배고파 오는지 똥 내려가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알아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엄마 노릇 못해요. 아무나 아빠 노릇 못해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아들, 딸의 부모로 지정해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부모 되신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아들 줬고 나한테 딸 줬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자식을 줬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녀 없는 건 나는 인정 안 해서 자녀 안 주느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자녀 안 준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줍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안 준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자녀 없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슬픔이 아니에요. 억울하면 원망부터가 일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를 하려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라고 얼마나 거리적거리고 얼마나 걸림이 되고 얼마나 그 자식한테 빠져서 내가 할 일을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혼자 살게 하고 자녀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대리자로 보내주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부모님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공경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나 갖춰진 인격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대리자로 보내주신 자체만으로도 나의 어머니 되는 신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저희 어느 목사님 설교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이 공경 설교를 듣더니만 목사한테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을 해야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결혼해서 우리를 남편으로 일하는 걸 한 번 못 받고 매일같이 술 먹고 와서는 엄마 패고 자기 패고 매일 한 번도 매 안 받아본 적 없을 만큼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라대요. 그러니까 좀 심하면 사람 이하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모로 공경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참 난감하더랍니다. 공경해라 하려니 그러고 공경하지 말라 하려니 그러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 부모는 자격 때문에 공경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도움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한테만 여호와께 경외하라는 이 경외의 단어는 부모님께만 유독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는 같은 용어로 쓴 만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 부모를 인정해줘야 귀한, 그래서 경외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분이고 좋은 게 한 분이고 같이 대단히 가는 이런 보배 같은 분이고 그리고 무게 있는 중앙에 여길 분이고 모사님 해석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해석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의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 간이라는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몸에 간이 가장 역할이 많답니다. 간이만 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요. 그만큼 한 생명의 몸체에 간이 중요한 만큼, 간이 중요한 만큼 이 템포 끝났어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은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여기서 비록 자격은 미달일지 몰라 돈을 못 벌어하고 맨날 술 먹고 집 식구들 괴롭히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공경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보내준 대리자. 그렇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공경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내면서 부모님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막을 치셨어요. 보호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너한테
부모로 대리자로 보내는데 내가 보낸 대리자인 너희 부모를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보호막을 쳤어요. 자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해.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이 말을 뒤에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볼까요? 안 내려다볼까요? 내려다보잖아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리자로 보냈더니 아니 A라는 놈이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들어서 하는데 이 십계명 시험 치는데 어떤 이제 그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한 7, 8살 되는 아이가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쓰고 5계명 여기다가 답 쓰는데 답 쓰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더래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니까 공경이 뭔지 공격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그 아이가 답한 만큼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격이 심한 때다. 그 얘기를 하더라. 현실인 것 같아요. 공격이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니까 막 공격하는. 참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인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제 첫 계명으로 약속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거 앞에 드나요? 별로 안 중요한 거 앞에 드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시해도 되고 멸시해도 되고 천대해도 되고 괄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했어.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이 나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나와 여러분의 마리아예요.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한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신 거죠.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신앙하고 연결하지만 부모에 대한 관계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부모는 부모니까 나하고 직접적 관계되니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대리자로 보내주신 그런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불효의 효도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효하거나 효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직접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리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어떤 거울에서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아들을 뽑아가지고 해마다 상 주는 일을 했대요. 10년을 연속 상 받은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제일 원주가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도 이 동네에서 그 사람이 참 상 받을 거다.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인정해서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온 원주가 그 상 받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면담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고 아버님은 이렇게 효도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도 드시고 여기저기 아파하시면 주물러도 주고 이렇게 하시고 맛있는 거 싸대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이러면서 그래, 아버지가 너무 고독해 하시니까 제가 자주 찾아뵙는다고 이러면 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원주가 있다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놈을 묶어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맨 쳐다! 이렇게 원래 원주는 상을 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부수집을 알았잖아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도 맞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물어보고 얘야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얻어 맞았느냐. 그러니까 그 원주가 물어보더래요. 그래 물어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고독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것을 잘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니 아버지를 세장가 보내야 되는데 세장가 안 보내고 계속 집에서 고독하게 있어서 그래 맞았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 하냐면 이제야 제대로 된 원주가 왔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10년 내내 아들이 세자가를 보내줬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모든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방식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효도되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안 드는 거야. 나는 세자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효도해야지 효도지 내 멋대로 해서 돈이나 쳐주고 여행이나 가고 요즘 나라에 돈 많으니까 효도한다고 여기저기 끄수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돌아오면 야 집에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안하고 자기들이 방식대로 하는 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정해주라. 존경하게 여기라. 예. 존경스럽게 여겨주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연관되냐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음 안에서 자기 가족,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해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로 말하면 먼저 내 그거부터 잘해. 부모는 같이 대하면서 이웃들한테 다 무슨 쓸데없는 우리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모한테 잘못해서 늘 후회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내 가족한테 잘못하면서 이웃한테 잘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잘하라? 자기 믿음의 가족에게 잘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나는 남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라는 건 손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 아니면 뭐예요? 손님보다 친한 사람. 네, 옆 사람하고 가면 이렇게 해서 당신은 우리 친척입니다. 네. 친척이에요. 친척. 가족이에요. 네, 권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 남고도 하지 말라. 믿음 안에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배트같이 하면서 나가서 잘하는 거는 배신자.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가족,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정말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실 세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일단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위해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내 부모를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부모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생명을 공급하시는 어머니였고 나를 이 땅에서 부양해주시고 보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간섭해주신 부모님으로 대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라 우리를 지켜라 우리를 돌보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함부로 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대하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만 대하는 거니 하나님 나의 부모님들이 너무나 소리하고 너무나 불효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벼웠던 태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하시고 꽤 소중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놓쳤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아버지와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내 부모를 자만같이 사랑 공경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자만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의존하여 내 부모에게 먼저 효도하는 아버지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 많이 해도 쓸데없는 후회를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하나님께 아들하여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하듯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면서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한번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다같이 한번 마이크를 들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가 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끝날까지 지키시고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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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손을 잡고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섬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며 얼마나 수고많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기로 결단하고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와 인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